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가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대요. 왜? 예, 왜 인기가 많을까?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연락 오고요. 뭐 캐나다에서도 연락 오고, 일본에도 팬이 있고, 중국에도 있고, 그래서 세계로 뻗어가는 소나무입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또 이제 한국의 불자분들,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거처하고 계시는 많은 한국의 불자분들께서 이 소나무를 의지하면서 굉장히 또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그런 편지라든가 연락을 굉장히 자주 받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우리 일본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어느 불자님께서 또 이렇게 소중한 이제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거기 이제 딸이 있어요. 초등학생 딸이 있는데 이름이 민지예요. 민지가 여자애인데 이름 예쁘죠. 민지. 예. 민지가 하루 종일 소나무만 보고 있대요. 초등학생이. 아니 왜? 예? 볼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어머니가 걱정이 될 정도로 민지가 너무나 저기 소나무를 즐겨본다고 해서 제가 엄마 걱정되지 않게 소나무는 하루에 한 편만 봐 라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줬거든요. 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소중한 편지를 보내오셔서 제가 오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여기 후쿠오카는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아요. 하늘도 높고 청명하고 기분 좋은 날입니다. 저의 딸 민지는 스님의 왕팬으로 집에만 오면 핸드폰으로 소나무를 늘 틀어놓고 생활합니다. 심지어 잘 때도 광우 스님 이러면서 소나무를 틀어놓고 잡니다. 이 정도면 좀 과한 것 같아서 말려야 되나, 아니면 부처님 말씀을 듣는데 놔둬야 되나, 이런 고민 아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부처님의 가피를 받은 사연을 밝혀볼까 합니다. 저의 체험을 모든 불자님들과 나누고 싶어 이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12년 전에 결혼해서 일본으로 왔습니다. 일본어도 모르고 일본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왔기 때문에 남편이 있어도 많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가족이 그립고 환경이 낯설고 은근히 차별도 있었습니다. 외로운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저의 큰언니가 관세음보살 보문품 책과 법문 CD를 줬습니다. 그날도 힘들고 외로운 날이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이거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법문 CD를 틀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10장의 CD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기쁨과 환희심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뒤로 늘 법문 CD를 듣고 보문품을 읽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뒤 언니가 보문품은 많이 읽었으니 능엄주를 한번 해봐라, 외워봐라 해서 그 뒤로는 능엄주를 거의 외울 정도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우리 불교에는 관세음보살님이라고 계시죠? 네. 그 관세음보살님의 공덕과 가피에 대해서 적어놓은 경전을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 이제 많이 읽다가 언니가 보문품은 많이 읽었으니까 이제 뭐 하라고 했죠? 능엄주 한번 해봐라. 능엄주는 제가 소나무에서 몇 번 언급을 했었죠? 네. 예,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저의 언니는 불심이 아주 깊고 불교 경전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형부는 결혼했을 때부터 불교를 믿으며 원을 세우고 매일 1100배를 8년을 하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매일 1100배를 8년을 했대요. 나보다 낫다. 대단한데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사리암에 가서 2200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어느 날에 제가 큰일을 겪게 됩니다. 민지가 유치원에 들어가던 해, 이때까지 민지는
일본어를 전혀 못하던 때입니다. 민지 유치원 용품 구입 때문에 아는 엄마들과 만나서 밥을 먹고 집에 들어가던 중에 평소에 안 그러던 민지가 자꾸 안아달라고 떼를 써서 껴안고 몇 걸음 걷다가 제가 갑자기 쓰러져 버렸습니다. 민지를 안고요. 그 뒤 저는 기억이 끊겼다가 민지 울음소리에 눈을 떴고 저는 계속 찬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말도 안 나오고 너무 춥고 눈은 내리고 민지는 울고 조금 있다가 응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8시간의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수술 당일에는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신랑과 딸 민지만이 저의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식을 들은 한국의 온 가족들이 저를 위해서 모두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큰언니 부부는 바로 절에 달려가 부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절을 시작했습니다. 기도 중에 큰언니가 이거는 내 기도의 힘만으로는 안 되겠다. 힘을 모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며 가족들이 아는 모든 스님들께 연락을 드리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올렸습니다. 형부는 절을 하다가 불현듯 불상의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부처님 얼굴의 반이 검은색으로 보여서 처제가 일어나지 못하려나 하고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며 더 열심히 기도를 한 뒤에 다시 부처님 얼굴을 보니 부처님 얼굴이 환히 빛나는 상으로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처제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당시 둘째 언니와 여동생은 교회를 다니는데 언니와 여동생도 교회에 모두 모여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절에서는 절에서 또 기도 올리고 교회에서는 또 교회에서 기도 올리고 양다리인가요? 예? 하여튼 좋네요. 이런 게 종교 화합이죠.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 말씀이 정말 어려운 수술이었고 장담은 못하지만 일단 수술은 잘 된 것 같다고 했답니다. 그 뒤 3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저는 지금 건강히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행이다. 그죠? 보통 뇌출혈로 그렇게 쓰러지면 몇 년이 지나도 몸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근데 지금 아주 건강하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의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도 장담 못하던 힘든 수술을 무사히 잘 끝내고 뇌출혈은 쓰러지고 못 깨어나면 살 수 없다고 하던데 그때 제가 민지의 울음소리에 정신을 차린 것도 다 부처님의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매일 108배하고 법화경 사경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의 힘들고 외로운 생활을 부처님의 법을 만나 행복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목숨까지 살려주신 부처님의 값이 더 열심히 수행하며 살아가라는 부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공덕을 많이 지으며 살겠습니다. 성불하세요. 감사합니다. 현재 내용 잘 들어보셨죠?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힘들고 위급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보험이 누구일까요? 바로 불보살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그럴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언젠가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답답한 그런 절벽 같은 일을 만났을 때 절대 힘들어하거나 서러워하거나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럴 마음의 기도를 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또 편지 보내주신 우리 민지 엄마, 우리 보살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민지야, 엄마 걱정하니까 소나무 하루에 한 편만 들어라. 네, 그래요. 나중에 2년 되면 한번 보고 싶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불자들은 항상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을 기도로 채워가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해가면서 복을 짓고 공덕을 짓고 선업을 지으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불보살의 가피와 선업의 힘과 그 다음에 공덕의 힘이 끊임없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 불자라면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정말 기적 같은 가피를 굉장히 많은 불자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스님, 제가 절에 다니지만 소나무에 나오던 그 내용이 정말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느 불자분들께서는 스님,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스님의 소나무의 법문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던 그런 불자님도 계셨습니다. 네, 우리 이 소나무를 보시는 불자님들께서 꼭 명심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가피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 불보살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신비한 기적과도 같은 가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여러분, 불교의 진정한 가피는 내 마음이 닦여지는 거예요. 뭐 하늘에서 뭐 꽃비가 내린다거나, 저기 땅에서 황금 연못이 생긴다거나, 꿈에서 부처님 꿈을 꾸고 나서 내 소원이 성취됐다거나, 물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진정한 의미와 뜻은 마음 공부예요. 뭐라고요? 마음 공부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피는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닦여지고 내 마음의 집착이 사라지고 언제 어느 때나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진정한 가피입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내 삶에 힘들고 괴롭고 위급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있다니까요. 목숨 걸고 한번 간절하게 해보세요. 목숨을 안 걸어서 그런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간절하게 해보세요. 목숨 걸고 간절하게 했다가 죽었다, 그 말 수 없고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개인적인 소원들 있죠. 내 개인적인 소원들은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하죠. 분명히 부처님의 기도의 가피는 있고 그것을 체험하신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그런데 개인적인 소원 중에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도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가피를 받은 게 있거든요. 우와 하면서 정말 꿈에서 현몽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가피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기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기도를 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됐건 안 됐건 기도한 공덕은 남는다 안 남는다? 분명히 남습니다. 어떤 분은 돈을 술술 벌게 해주세요 해서 사업에 대박난 분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라는 거는 그거는 또 안 되더래요. 또 어떤 분은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해서 기적 같은 가피로 도저히 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니었는데 딱 하고 붙은 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남편 좀 철 좀 들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건 되는데 어떤 건 안 돼요. 이게 복력이에요. 무슨 력? 복력.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내가 원하는 게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의 힘이 약하면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복력입니다. 어떤 불자님이 계셨는데 어떤 아가씨였어요. 약간 나이 들은 노처녀 아가씨였는데 이분께서 집이 가세가 너무 기울어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정말 책에서나 볼 것 같은 그런 꿈이라든가 가피를 실제로 얻으셨어요. 엄청나게 가피를 얻으셨는데 그분이 기도를 시작한 게 무엇 때문에 시작했죠?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 시작한 건데, 다른 거는 와, 기도의 힘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정도의 가피를 받았는데, 정작 돈 벌게 해주세요라는 가피는 잘 안 되더래요. 그 얘기를 저한테 직접 하더라고요. 선생님, 왜 그거는 왜 안 될까요? 전생에 돈과 관련돼서 보살님이 큰 업보를 지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묵묵히 닦아 나가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었죠. 자, 이와 같이 나에게 주어진 내 삶에 있어서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 그러면 불교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절에 안 다닐 거예요? 기도 안 할 거예요? 수행 안 할 겁니까? 소원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해서 절에 안 가거나 기도를 안 하거나 수행을 안 하는 그 마음의 자세 자체가 이미 글러먹었다는 거예요. 글러먹었다는 게 아니라 글러먹었다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내 마음에 소원 성취 안 해주면 나 절에 안 다녀야지, 나 부처님 안 믿어야지, 이게 이미 무의식에 깔렸는데 부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시겠어요? 물론 부처님은 대자대비해서 알면서도 속아주시는 분이지만, 내 마음 자체가 이미 그렇게 옹졸한 마음이 무의식에 깔려 있는데, 오던 소원 성취를 받을 수 있는 오던 복도 날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소원이 성취되든 안 되든, 내 살아가는 게 힘들고 괴롭든 즐겁고 기쁘든 그와 상관없이 항상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할 수 있는 거, 이 마음 공부가 진정한 가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지라는 것 자체가 사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집착이에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는 않든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닦을 수 있는 거, 그게 진정한 가피고 진정한 부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느 여성 불자님이신 보살님이 계셨는데, 이 보살님이 이제 어렸을 때 친정엄마 따라서 절에 몇 번 다녔대요. 어렸을 때 이제 엄마 따라서 절에 몇 번 다녔던 그런 이제 보살님이었는데, 나이가 조금 늦은 나이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답니다. 조금 늦은 나이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축복 속에서 결혼 생활을 했겠죠. 그 첫 아들을 낳았대요. 큰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 낳았는데 뭐가 오해요? 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무럭무럭 자라는데 점점 커가면서 느낌이 좀 이상하더래요. 느낌이 좀 이상해가지고 왜 그러지 하다가 아이가 너무 이상한 게 느껴져서 4살이었을 때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답니다. 아이고, 자폐였어요. 자폐인 거예요. 엄마 마음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자폐니까. 그러니까 자폐 이제 검진, 지적장애라는 검진을 받고, 이제 아들, 4살 때 아들을 부둥켜 안고 차 안에 오면서 집으로 오는 길에 엉엉 울었대요. 왜 우리 아들한테,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렇게 이제 막 눈물을 흘리다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이제 고칠 수 있어, 치료할 수 있어 해서 이제 아들을 인지치료라고 해가지고 인지심리치료라고 해서, 그것도 되게 비싸대요. 그걸 계속 이제 치료를 했답니다.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이제 확신을 갖고.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해 나가는데 이 남편이 자꾸 둘째를 낳자고 쪼르는 거예요. 그 부인이 기가 막히더래요, 보살님이. 이 인간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큰아들한테 온전히 모든 걸 다 쏟고 싶은데, 아들 하나 또 낳아버리면 이렇게 마음이 분산돼 버리잖아요. 애를 하나 또 낳으면. 근데 남편이 자꾸 하나를 더 낳자 계속 쪼르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시댁에서도 그 얘기하고 친정집에서도, 아마 어른들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큰아들이 조금 이제 마음의 병이 있으니까 그래도 또 이제 건강한 애 하나 또 낳는 게 낫지 않겠냐. 아마 그런 게 좀 있었겠죠. 그래서 남편하고 더 이상 말싸움하기가 싫어가지고 둘째를 낳았대요.
둘째를 딱 낳고 봤더니 이제 또 둘째도 아들이었어요.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풀려요. 짜증나죠? 하는 일마다 잘 풀려. 네? 하는 일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꼬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계속 연달아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라는 거예요. 참 이 업보가 너무 무섭죠? 인연법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둘째 아들을 낳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운영하던 공장을 문을 닫았대요. 그 남편이 순식간에 졸지에 백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집에서 그 몇 개월 동안 이제 있으면서 이 부인이 큰아들 치료해야 되는데 큰아들 치료해야 되지. 둘째 아들 이제 육아 자기가 또 맡고 있지. 또 남편이 지금 백수가 됐으니까 생업을 책임져야지. 그 큰아들 심리치료 하는데 돈도 엄청 많이 들지. 너무 지치더래요. 너무 지쳐버리니까 자꾸 남편하고 말싸움을 하게 되더래요.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또 했대요. 아이들 앞에서 막 큰 소리로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 그 애들 정서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윗세대 어른들은 뭐 애들 앞에서도 막 부부싸움하고 뭐 그런 세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배울 만큼 배웠지 않습니까? 절대 애들 앞에서는 큰 소리 내면 안 돼요. 정말 그거는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큰 소리를 내면 절대 안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앞에서도 막 말싸움도 크게 벌이고 하다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너무 지쳐오더래요. 너무너무 지쳐오고 막 잠도 안 오고 가슴도 콩닥이고 너무 지쳐가지고 완전히 쓰러져 버렸대요. 우리가 이걸 전문 용어로 번아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완전히 소지된 거예요. 왜? 영어 써서 깜짝 놀랐어요? 왜 웃어? 비웃어? 그래서 번아웃이라고 해요. 완전히 몸과 마음이 완전히 재가 된 것처럼 몸에 이제 무기력증에 빠지는 현상인데, 그래서 이러다가 나 죽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우울증 약하고 수면제를 처방해 주더래요. 이건 마음의 병이다.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 처방해주고 계속 마음이 불안하니까 우울증 약을 처방해 주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수면제도 그렇지만 우울증 약이, 여러분 좀 우울증이 있으면 먹긴 먹어야 돼요. 요새 약이 많이 좋아졌어요. 먹긴 먹어야 되는데 그 우울증 약이나 정신질환제가 단점이 몸에 힘이 빠진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몸에 힘이 쭉 빠져서 이렇게 일상생활하기가 좀 힘들 정도래요. 제가 직접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좀 적당히 먹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먹으면 머리도 좀 멍하고, 근데 이 보살님이 가뜩이나 지쳐 있는데 이제 약까지 먹어서 그런지 자리에 누워서 일어나질 못했대요. 그러니까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누워서 그냥 옷에다 싸버린 적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손끝 하나 까딱할 수가 없더래요. 이거 진짜 심각한 거죠. 여보, 얼마나 심각하면 소변을 봐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옷에다 싸버렸대잖아요. 그러니까 애도 둘이 있는데 집안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일이 완전히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먼지가 돼서 사라지고 싶다. 그러니까 완전히 몸과 마음에 완전히 상처받아서 힘들고 괴로워서 완전히 지쳐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납니다. 꽤 긴 시간이 지났죠. 밥도 제대로 안 먹으니까 막 삐쩍삐쩍 마르고. 여러분, 이게 말로 전달해서 그렇지 그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애 둘이 있는 집안에 그 소변도 그냥 누워서 옷에다 쌀 정도로 완전히 쓰러져 버리고, 손끝 하나 할 수도 없고, 밥도 제대로 못하고, 몸은 바싹바싹 마르고, 그러니까 이대로 죽어버리고 싶다. 이대로 죽어버리고 싶다. 그때 작은 아들이 리모컨을 가지고 이렇게 누르고 장난치다가 불교 TV가 나왔대요. 불자들의 희망, 불자들의 라이트. 예? 바로 불교 TV가 뽕 하고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그때 불교 TV에 그게 108참회문이 이렇게 흘러나오더랍니다. 108참회문 다 보셨죠?
안 봤구나. 불교TV의 108참회문에 얼마나 시청률이 높은데 108참회문에 108번 절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 하는 자기를 반성하는 문구를 외우면서 절하는 108참회문이 있어요. 그 영상이 딱 떠오르면서 TV 자막에 108참회 자막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걸 보니까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절에 다닌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저기 하나하나 화를 내서 잘못했습니다. 다른 사람 것을 탐내서 잘못했습니다. 어리석게 살아서 잘못했습니다는 108문구 하나하나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근데 이게 성근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성근. 이게 전생에 지은 복입니다. 전생에 지어놓은 성근이나 복이 없는 사람은 야야야 채널 돌려. 정신사납게 저거 뭐야 이런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보시면 그의 가슴에 딱 와닿더래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엉 울었대요. 뭐가 서러웠나 보죠. 엉 울면서 마음속으로 빌었대요. 부처님, 부처님,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발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고 마음으로 간절하게 빌었대요. 그렇게 이제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요. 근데 그 간절한, 울면서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가 통했나 봐요.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난다? 귀 있는 사람? 아니요. 귀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뭐 불자들이 어디 뭐 이렇게 사주팔자 같은 거 보면 동방에서 귀인을 만나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동쪽이야? 예? 그래서 귀인을 만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심심풀이로 뭐 봐주시면 저도 귀인을 만난다 이런 게 있대요. 예. 딱히 잘 모르겠던데 예. 저의 귀인은 여러분들이죠. 예. 짜증. 마음이 없는 말 하려니까 예, 우쩍한 말이고요. 예, 거짓말해서 미안해요.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큰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어머님 잠깐 학교에 내일 오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 문제도 그렇고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올 게 왔구나. 근데 학교 선생님이 아들 때문에 보자는데 어떡해요? 정말 온몸에 힘을 쥐어짜가지고 겨우 일어났대요. 그 정도 몸 상태가 안 좋았나 봐요. 겨우 비틀비틀 일어나가지고 대충 이렇게 이제 몸을 이제 추스린 뒤에 이제 학교 선생님을 만나러 갑니다. 선생님을 딱 만났는데 선생님의 표정이 이제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 짓겠죠. 이거 어머님이 왜 이러나 상태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머니 어떻게 편안하세요? 괜찮으세요? 사는 게 행복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예 하면서 웃었는데 그 선생님 하신 말씀이 정말 피죽도 못 먹어서 삐쩍 말라가지고 예 행복합니다 하면서 웃는 모습이 그렇게 처량하고 슬퍼 보이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가슴에도 몫이 박힌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있잖아요. 삐쩍 마르고 그런 슬픔이 가득한 사람이 웃을 때 그 처량한 웃음 있잖아요. 예 이러니까 어머니 이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어머님이 공부 좀 하셔야겠다고. 혹시 종교가 있습니까? 이러더래요. 종교가 있냐고 해서 그냥 친정 엄마 따라서 절에 좀 다녔습니다 하니까 그러십니까? 어머니 내일 학교에 좀 한번 더 오십시오 이랬대요. 내일 학교에 좀 한번 더 오십시오. 제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보살님이 웃으면 스님이 아니라 선생님 미안해요. 이게 직업병인가 봐요. 선생님 제 몸이 제 몸이 아니에요. 저 오늘도 억지로 나왔어요. 저 내일은 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미안한데 저는 내일 못 나올 것 같아요. 저 너무 힘들어요 하니까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오늘 부처님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부처님을 위해서 기도드릴 테니까 내일 꼭 만나야 됩니다.
내일 꼭 나와 주십시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얘기를 하고 학교 밖을 나왔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래요. 너무 감동받아서.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한테 기도해 주겠다고. 그것도 학교 선생님이. 그 예전에 우리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겠지만 옛날 몇십 년 전에는 그 학교 선생님 중에서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아우 막 그 별의별 더러운 얘기도 많잖아요. 요 방송이라서 말 못하겠고. 근데 학교 선생님이 학부모를 위해서 부처님께 기도해 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참 그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선생님을 딱 만나러 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뭘 읽고 계시더래요. 뭘 보시나 이렇게 봤더니 금강경을 읽고 계시더래요. 금강경을. 학교 선생님이 불자였나 봐요. 어머니 오셨어요 이러면서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매일매일 금강경을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읽고 있다. 또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감정 조절이 안 될 때에도 항상 금강경을 읽으면서 마음을 조절한다. 마음 공부를 하고 있다 하면서 그 보살님한테 어머니 이거 꼭 읽어보세요 하면서 금강경하고 염주를 선물로 이렇게 주더래요.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주면서 꼭 읽어보세요. 분명히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할 겁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알겠다고 하고 이렇게 이제 가져와서 집에 왔는데 자 이제 이게 성근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착한 뿌리. 전생에 복이 있는 거예요. 전생에 복이 없고 성근이 없고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금강경 맨날 줘도 읽는다 안 읽는다? 안 읽어요. 에이 뭐야? 이렇게 보죠. 근데 그걸 선생님이 읽어보라니까 또 자기가 이제 전생에 이 부처님법하고 인연이 있었는지 그 자리에서 한글로 된 금강경을 그 자리에서 2시간 동안 읽었대요. 다. 한 번 읽는데 이제 2시간 동안 계속 천천히 읽었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끝까지 음미하면서 읽었대요. 억지로 다 2시간 동안 읽고 나니까 놀랍게도 몸이 개운하더래요. 그 마음이 좀 편안하더래요. 일어나지 못해서 소변도 누워서 옷에다 쌌던 양반이 금강경 2시간 딱 읽고 나니까 몸이 좀 개운한 느낌이 들면서 집안 꼴을 보니까 개판인 거예요. 어머 개가 왔다 갔나? 집안 싹 청소했대요. 그렇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이 지났을 때 매일매일 금강경을 읽었대요. 금강경 읽은 지 딱 3일 됐을 때 수면제 약을 끊었대요. 3일 만에 잠이 솔솔 오더래요. 수면제를 먹어도 오지 않던 잠이 솔솔 잠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선생님한테 전화했대요. 선생님, 제가 수면제를 지금 안 먹어도 잠이 옵니다. 그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몸도 뭐 이렇게 기운이 살아난 것 같습니다. 무슨 금강경이 노경이야? 금강경 읽었다고 무슨 홍삼이야? 금강경 읽었다고?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히려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부처님 가피입니다. 어머니 계속 기도하세요.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정말 뭐가 있나 보다. 근데 여러분 금강경 3일 읽고 그렇게 효과 보는 거는 그분이 그래도 전생에 뭐가 있는 거다? 성근이 있는 거예요. 이 성근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생에 업이 두꺼운 사람은 좀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겠죠. 그분 그래도 바로 효과를 봤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불교 TV를 보면서 천수경도 하고 법문도 듣고 기도도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마음이 정화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절에 가서 기도 한번 해볼까? 집에서만 하지 말고 절에 가서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절에 갔답니다. 절에 가서 어디 사찰에 가서 부처님 불상 앞에서 딱 절을 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래요.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밑바닥에서 뭐가 확 올라오면서 하염없이 이제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절에 다니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해요. 기도하고 법문 듣고 이제 마음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몇 개월 동안 꼼짝달싹을 하지 못하고 누워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던 분이 매일매일 이제 절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절에 나가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법문 듣다 보니까 그게 진짜 마음 공부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정화가 되면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되자.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절에서 운영하는 봉사활동 단체에 들어갔대요. 봉사활동 단체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합니다. 무료급식도 해주고 요양원에 가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마음에 점점 잔잔한 변화가 오더니, 그렇게 남편 꼴 보기가 싫었는데 갑자기 남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남편도 나 때문에 많이 참으면서 살았겠구나. 남편도 내가 얼마나 미웠을까. 하지만 자식 때문에 참고 나랑 살아준 거겠구나. 우리 남편도 얼마나 고생 많이 했을까라는 생각이 울컥 들더니 가서 남편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여보, 그동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용서해줘 하는 순간 남편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둘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대요. 남들이 들으면 어디 집문서 사기당한 줄 알았을 거야. 그러면서 정말 남편하고 사이가 좋아졌답니다. 이게 마음 공부의 힘이에요. 그러다가 가슴이 뜨끔뜨끔해가지고 왜 이렇게 가슴이 이상하지? 하고 병원에 갔더니 유방암이었던 거예요. 한참 좋은 일이 생길 때 유방암에. 그래서 6시간 동안 유방암 수술을 마쳤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선생님,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유방암에 걸렸을까요? 이것도 다 누구 업이다? 내 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단, 크게 받을 거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어떻게 보면 더 큰 상황이 생길 수 있었던 걸 유방암을 빨리 발견해서 오히려 빨리 치료한 것도 있을 거예요. 유방암 수술을 받으면서 병원에서 몇 개월 동안 누워있으면서 치료가 좀 길어졌나 봐요. 그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더 열심히 했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뒤에 딱 집에 왔을 때 큰아들 작은아들이 이렇게 자고 있더래요. 얼마나 예뻐요, 아기가 자고 있으니까. 그리고 딱 애들을 보는 순간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큰아들을 향해서. 그동안 자기는 큰아들이 짐이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짐이라고 생각했던 큰아들을 보면서 고맙다 아들아. 네가 이제 보니까 네가 나 마음 공부시키려고 와줬구나. 내 마음을 공부시키려고 네가 나한테 와준 거였구나. 너 아니었으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겠니. 고맙다. 너 덕분이다. 나한테 와줘서 고맙다라는 마음이 진심으로 밑바닥에서 올라오더랍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 가정이 편안하대요. 남편이 시댁이나 친정댁에 가면 항상 자랑한대요. 갈수록 집안이 점점 좋게 변하고 있다고. 너무나 집안이 너무 좋아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렇게 경험한 자기의 긍정적인 이 모든 변화, 이 기적 같은 마음의 긍정적인 변화가 모두 불보살님의 값이다. 그래서 지금도 부처님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값이에요. 꿈에서 희한한 꿈 꾸고 무슨 소원 성취되고, 예? 라면 먹으러 갔다가 쌀밥 얻어먹고, 뭐 이게 가피가 아니에요. 이런 건 진정한 가피가 아닙니다. 이건 그림자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가피는 무엇이다? 마음 공부예요.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 여러분, 인생사 살다 보면 좋은 일 생길 수도 있고 나쁜 일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좋고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내 마음의 공부로 삼아서 더 발전하는 내 마음의 수행의 숙제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피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부처님을 의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의지하고 제발 신기하고 특이한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제발 좀 꿈에 좀 집착하지 말고 신기하고 특이한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좀 미안해요. 내가 소나무에서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속을까 봐 제가 항상 마지막에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공부가 가장 중요하고 내 마음의 변화가 가장 소중한 값이라는 것을 우리 불자분들께서는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